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개역성경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만약 누가 그 이름 안에서 그의 물 한 그릇을 너희에게 준다면 마가복음 9장 35절이죠. 35절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죠. 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가?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기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 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 한 그릇을 제자들에게 줄 때 그 제자들을 얼굴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물 한 그릇을 준다면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 한 그릇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대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드러난 그 예수를 물 한 그릇을 주는 거죠. 이 말 이해하죠? 나와 여러분이 그것보다 그리스도인은 이름으로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증언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섬김을 받는다면 이는 더욱 겸손한 이는 더욱 겸손한 자기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는 증언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를 섬기는 것이기에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이 되죠. 다시요. 이는 증언하는 그 예수를 보고 증언하는 예수를 증언. 이는 제자들이라고 써야겠네요. 제자들이 증언하는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섬기는 그것이기에 보고 물 한 그릇으로 물 한 그릇으로 섬기는 그는 그 예수를 섬기는 그것이기에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은이죠. 제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있다. 이 지금 앞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지 알죠. 이 말은 나는 죽고 나는 없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요. 근데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가 섬김을 받는다면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섬김을 받는 거죠. 이런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이 살아간다면 이것이 제자인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죠. 어렵지는 않죠. 조금 천천히 이해하면 뭐 어려운 것은 아니죠. 복음성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해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바울의 설명은 참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마음의 모양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서 온 사람이라고 볼 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며 곧 그리스도의 모습이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곧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섬김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이 섬김은 그리스도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것이므로 자신의 육체적 자아가 살아나 교만하게 되면 안 됩니다. 자아가 살아나서 교만하게 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나는 너희에게 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너희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제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 목적인 사람에게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도 분명한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이 정답은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럽시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물 한 대접이라도 섬김을 받았다면 이는 너희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희에게 있을 때 섬김을 받는 것이므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을 때 섬김을 받은 것이므로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 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잊지 않았을 때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의 그 상을 결코 손상시키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 참 삶의 모습을 찾은 사람은 육신의 모든 정욕과 육신을 위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을 죽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못 박혀 자신을 죽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해져 있는 그 상을 아무런 손상 없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다.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존재 목적이 자신의 육신을 위한 이 땅에서의 웰빙이 그 존재 목적이 아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존재 목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아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너무 문장이 기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만약 그와 같이 된다면 이와 같이다 그럽시다. 이와 같이 된다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섬김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라. 왜냐하면 섬김을 받는 그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에게 나타난 너희에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이다. 그러므로 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1절 제가 번역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만약 그 이름 안에서,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의 물 한 그릇을 너희에게 준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은 있다. 확실하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그 상을 결코 손상시키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의역하거나 또는 우리말의 형식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읽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지해 놓고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읽으면 그 원뜻에 좀 더 가깝게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섬김을 받는다. 그 이름 때문에 섬김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섬김을 받는 자는 온전한 상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